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죠?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 간에 풍성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격려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좀 뭐 좀 모르고 자기는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모든 성도들도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령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식이 열심히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계속 속썩이고 사고치고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란요, 이 전등불 스위치처럼 켰다가 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밝으면 스위치 하나 꺼서 어둡게 하고 예배 끝나면 불 다 끄고 예배 시작하면 다 불 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껐다 켰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좋은 마음 없애자라고, 슬픈 마음 없애자, 우리가 기뻐하자, 감사하자라고 그냥 마음 먹는다고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가망 없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씻은 짓이 깨끗이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도 직전에 있던 사람이 기사회생해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질병이나 사업의 부도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이보다 더 큰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죠?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좌절했나요? 낙심하고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빌립보에 갔던 목적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전란과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았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면 눈물을 흘리고 본인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의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예라고 하신 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또 이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뭐 좀 모르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사역자니까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일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마음과 의식과 생각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손 들다 힘들면 내리는 게 아니라 바짝 들면요, 오래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교인들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가령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주님, 어젯밤도 평안히 잘 수 있고 눈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또한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출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삶을 영예하게 해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잠깐 먼저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일터에 나가서도 일하기를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상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로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며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 범죄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기도해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지 않게 돌이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도 타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두드리고 찾을 때 찾고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고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거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또 사회에서도, 직장도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 안 하면 집에 좀 재산 있는 사람은 먹고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재산도 몰수당했어요. 때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심한 고문과 이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학벌이나 집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한 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한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또한 가정을 지켜주셨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피할 길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저자는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주가 심판주가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특정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임 권사님 매일 오시면 9시 반에서 9시 반 정도에 교회 오세요. 오셔서 이 화분에 물도 주시고 잠깐 한 다음에 10시 한 20분까지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친해서 지금까지 오늘 김장할 때도 다투지 않게 뭐 이런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솔직히 안 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막 우리 성도님들 김장할 때도 마음 상하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런 걱정하는 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어떠한 문제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들이 볼 때 교회는 줄고 조금 적어서 그럴 수 있지만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이 뭐 돈 많다고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이 잘 나간다고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큰 교회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갖고 있고 더 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의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잊고도 남을 만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사후에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모든 질병과 질고를 초월하는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충성한 대로, 육신의 장막을 입었을 때 충성한 대로 상급과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이제뿐만 아니라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의 인생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도 은혜 입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진짜 감사할 거리, 기뻐할 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더욱더 누리고 일평생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함께